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신명기 1장과 오늘 보는 2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똑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죠. 그러나 신명기 1장과 2장 사이의 행간에는 약 40년이라는 긴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제가 돌고 또 돌았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가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여성들은 잘 모르시죠.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뺑뺑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도 아마 대부분 많이 돌고 돌으셨을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돌고, 고참이 잘못해서 돌고, 신참이 잘못해서 또 돌고, 간부의 심기가 불편해서 돌고, 그렇게 이래저래 돌고 또 많이 돌았죠. 군에 있을 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돌릴 때가 언제냐? 주로 유격훈련이나 공수훈련 같은 힘들고 위험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격훈련이나 공수훈련을 받을 때 꼭 하는 것이 PT 체조라고, 피지컬 트레이닝, 신체를 단련하는 체조를 하는데, 교관이 그럽니다. PT 제 몇 번 200회 하겠습니다. 매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힘차게 횟수를 외치고 마지막 횟수는 안 해보셨어요? 외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200번을 숨을 헐떡이면서 간신히 마쳤는데 꼭 정신을 안 차리고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린다고 저 연병장 맨 끝에 있는 축구 골대를 돌아 10명 선착순 이런 거를 합니다. 돌립니다. 죽어라 하고 돌고 나면 예. 앞에서 10명만 끊고 그 다음부터는 또 돌고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돌고 또 돌 때는 괴롭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훈련의 일환입니다. 암벽을 밧줄을 타고 레페를 하고 공중에서 낙하선을 타고 강화를 하려고 하면 신체도 강하게 단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정신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위험하지만 다른 동료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고 또 돌리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몇 날,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계속 그곳에 텐트를 치고 지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접고 들쳐매고 이동을 합니다.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얼마나 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단강물이건 여리고성이건 가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아주 유순한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40년 전만 해도 그들은 소위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체험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목이 뻣뻣했어요. 그러던 그들이 40년의 광야 훈련을 겪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퇴를 결정하는 순종의 백성들로 바뀝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끈한 기적이 아니라 고된 훈련입니다. 이 사실이 삶의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시밭길, 자갈길을 걷게 하시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그릇이 될 거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광야 그 40년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니는 것을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은지, 혹여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찰하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았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이 부족하면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이글거리는 햇빛에 상할까 봐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추위에 오들거릴까 봐 거위털 이불보다도 더 따뜻한 불기둥 이불로 덮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의 그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셨지만 죽어라고 뺑뺑이만 돌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얻어 터질까 봐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별 걱정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신 기간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때가 되었다. 이제는 돌이켜서 저 북쪽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가는 경로도 지시해 주시는데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날 때 유의할 점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기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조직신학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베풀어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총,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는 햇볕을 안 내려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햇볕을 주시지만 불신자에게도 햇볕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예술적인 능력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가르쳐서 일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은혜,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지만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천재적인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듣고 즐기지 않습니까? 소설가 해밍웨이도 불신자지만 좋은 소설을 써서 우리가 즐겨 읽습니다. 탁월한 과학자들 모두 다 신자는 아니죠. 정치가들도 모두 신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정치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승만 씨, 또 아마 윤보선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고, 김영삼, 이명박 이런 사람들 다 장로님들 아닙니까? 별로 정치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은총적인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정치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끔 물 좋고 공기 맑은 곳에 가서 좋은 강사님 모시고 수련회를 하다 보면 참 은혜가 넘치고 그곳이 천국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시 저 험악한 세상에 내려가서 죄인들하고 상대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데서 뚝 떨어져서 이 천사 같은 형제 자매들하고만 계속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다고, 우리 다시 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텐트 몇 개 제가 칠 테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딱 베드로 정도까지만 그렇게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만 빼고 하나님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은 싹 다 청소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가나안 땅까지 행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을 모조리 싹 쓸어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쏙 남겨놓으면 온 세상이 다 가나안 땅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는 시기를 최후의 심판 때까지 미뤄놓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속에서 불의하고 포악한 자들과 함께 섞여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지침이요 원칙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무시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사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이 세상은 모두 다 쓸어버리고 그분의 백성들만 건져서 따로 옮겨 심는 건 아닙니다. 역사상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긴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쓰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대적하지는 않는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하고는 다투지 말고 대적하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말고 양식과 물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 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노골적으로 가로막으면서 대적하지는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먼저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예절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대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주변 백성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넓은 땅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 중국 땅에서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유명한 두 지도자가 있었죠. 장개석하고 모택동. 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일본에 항거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두 사람이 모여서 통일된 중국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그 뜻이 잘 맞지 않았죠. 그래서 계획이 깨져버리고 결국에 1946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서 내전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 군대하고 모택동의 공산당 군대가 싸우게 되죠. 장개석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졌고 모택동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결과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패배하고 대륙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저 타이완, 대만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죠. 모택동의 군대가 승리해서 대륙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왜 장개석이 모택동에게 졌는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택동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너희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민폐를 끼치지 말아라. 여자들 겁탈하지 말고 양식을 빼앗지 말아라. 주민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지나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엄벌에 처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장개석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쳤기 때문에 민심이 모택동의 공산당 군대로 싹 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세상 사람들과 조화롭게 섞여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이 닦아놓은 길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리기도 하고요. 그들이 의사가 되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 모두 다 없애버리고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입성해서 천년만년 노세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좀 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섞여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돔 같은 사람들, 모압 같은 사람들, 암몬 같은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몸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늘 해야 할 훈련이요 준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생활은 늘 고민거리와 골칫거리와 속상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죄인들은 추수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받고 격리될 것이지만 최후 심판 때까지는 의인과 함께 이 세상에서 섞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도 나를 아주 의도적으로 해치지 않는 이상 예절과 상식을 지키면서 그들과 공존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것을 이유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례하고 상식이 없고 거칠기 짝이 없는 저급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래 출석해서 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의 남편은 예수님을 계속 믿지 않고 매일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주정뱅이에요. 그때 권사가 남편을 보고 이 마귀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절을 갖추어서 대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 아내 하는 짓이 이뻐서 구원받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남편을 욕하면 남편이 속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교회 가더니 욕만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술 취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부인이 좀 양말도 좀 벗겨주고 아침에는 해장국도 끓여서 잘 모시면 아무리 술꾼이라도 양심이 있거든요. 역시 내 마누라를 교회에 보내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면 여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겠어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상식과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성경책을 딱 들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외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말쑥하게 좀 잘 입고 좀 점잖게 매너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하루 종일 그러고 돌아다녔는지 옷도 그냥 좀 남루하고 얼굴도 그냥 먼지 뒤집어서 갖고 목은 그 뱀장수처럼 막 예수 믿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한참 그러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거 좀 조용히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그치고 정죄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전도하면 믿을래도 안 믿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가 몰상식하고 무례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전해야 될 내용이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세상과 동떨어진 딴 세상 속에서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조화롭게 섞여 살면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놓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 사람들 앞에 품이 있는 모습, 매력 있는 모습을 갖추고 사람들을 매너 있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정말 많이 바뀌었네. 아주 괜찮아졌어. 저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 뭔가 비밀이 있기는 있나 보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하겠다고 갑자기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내가 당신 안에 보니 7 귀신이 씌었어. 당신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진노의 팔을 지금 들고 계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 희한한 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난 천국 지옥 그런 거 안 믿어 그런데도 지옥 가라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물론 불신자가 지옥 간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절 없고 무례하게 접근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을 다 말한다고 정직한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못생긴 사람한테 가서 당신 참 못생겼네 그러면 정직한 것입니까? 뚱뚱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참 뚱뚱하네 그런 거 정직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양 없고 무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욱더 교양 있고 예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한정 참기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심판받아야 할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에돔과 같은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말고, 모압과 같은 사람 혼내주려고 하지 말고, 암몬과 같은 사람에게 정의의 사도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좀 잘해라. 내 인격을 다듬어라. 내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가라. 내가 곧 들어갈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사는 훈련을 지금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같이 여기고 기쁨으로 삼고 삶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